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실한 사랑의 참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진실한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못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또 나에게 무언가 없음을 내세우면서 변명하지만 은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정말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그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아가서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훈이 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정말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하셨어요. 불가능하면 하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에 지금 대롱대롱 달려 있는 겁니다. 피를 쏟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 더 예를 들죠.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열심히 7 집사로 선택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울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곳저곳에서 날아오는 돌멩이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런 고통의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이 주님뿐이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도 성령에 충만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니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그 정말 보기조차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박해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고난당하고 왜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설령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엄청난 순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듦이 있었어요. 우리 정세라 선교사님이 티니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매를 거두고 또 이제 1년간 일정으로 귀국했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기가 녹록지 않는 곳이에요. 드러내놓고 할 수 없어요. 가끔씩 기도 편지를 보내오고 카톡을 보내오면요, 저에게 미엄시엇님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왜? 금열되니까. 그래서 미엄시엇님, 목사님. 기도도 기역, 디걱 이렇게만 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속에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시킨 영혼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복음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피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오늘 한국 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부흥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순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온갖 핍박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있었고, 저는 이것이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가장 밑바탕의 원동력,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스데반 집사가 한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당한 이 고난처럼, 이 박해처럼 우리는 그런 박해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얼마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박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로 괴롭히는 자를 우리가 저주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힘을 발휘한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오늘 주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좋아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얄미운 사람이 방관자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삥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구경하는 방관자가 믿겠어요? 차라리 자리를 피해버리든지.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방관자의 입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참여자가 돼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 안으로 깊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간섭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 그냥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이해 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원칙,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칙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 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도 교인들이 하나 되어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사람과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에 쌓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혼밥하는 테이블이 아예 있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 바라보고 벽 바라보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혼밥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갖춘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자꾸 혼자로 고립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은 풍족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이라고, 풍요한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걸 정말 잘 됐네, 정말 좋아해주고 정말 같이 웃어주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배가 아프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뭐니 해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데 질투하는 부모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어느 부모가 질투하겠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는 건 아주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지,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할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랑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있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있대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은 사랑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은 법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차이가 있는 거고, 딸은 분명히 볼 때는 딸의 허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는 그 딸의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인데도 그거는 막 크게 생각되는 거는 법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시어머니들이요, 사랑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절대로 법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예수님이 법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요, 저부터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뭐 단지 우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힘든 자 아닙니까? 약한 자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은 자비와 긍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 게 아니죠.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의 몸을 버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반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우리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제목 이야기했잖아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낮은 데로 처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는 자들은 지금 낮게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우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요. 그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낮은 데로 내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야 그래야 진정한 높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관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막 헐뜯는 비난자도 아니에요. 비판자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우리는 화해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나는 화해자라는 자라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가 속해 있는 부서와 기관과 구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보여야 될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호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는 평안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화목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신선하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음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내 집안 일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숨은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열리면 많은 어머니들이 오셔서 정말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회를 뜨겁게 기쁨으로 하는지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자발적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그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간단한 식사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마치면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계시다가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기도회에 오는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섬김에 격려받고 더 한층 기도하게 되는 그런 힘쓰는 분들을 보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도꾼이다.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로서는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전센터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우리 교사들, 한 주도 빠짐없이 이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과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찬양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고마운 마음으로 큰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오늘 주님의 교훈처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줘야 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낮은 데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방관자 되지 말고 비판자 되지 말고 동참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정말 자비와 긍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장소가 교회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 그래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곳,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